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61장은 유명한 장이죠. 예수님이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 회당으로 가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실 때 읽으신 성경 구절이 본문 1,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본문 보시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은 다 힘든 상황에 놓인 자들입니다. 부족하고 결핍되며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좋은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해결됩니다. 고쳐지고 자유케 하며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날을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 또 보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로 갚아주시기에 은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혜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보복으로 갚으시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도 의도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은혜에 관한 말씀이 주로 나옵니다. 단 한 군데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불의의 강탈을 행한 자를 미워한다고 하시죠. 정의를 사랑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함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도 행하시게 될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선포되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결과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은혜를 거부하여서 그 자체로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나,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믿을 수 있게 되는가? 반대로 생각하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믿습니다. 자신이 포로되고 갇힌 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표현대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복 있는 자라고 묘사하는 대상들은 영적으로 헐벗고 결핍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의 영적 상태가 비참함을 알기에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해하는 것이죠. 의의가 없기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함을 느꼈습니다. 영혼의 허기짐, 죄로 인한 영적 비참을 깨닫게 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심령이었기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것이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부유함 심령으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분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세상 물질, 세상이 주는 것에서 소망을 구할 뿐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에 결국 구원이 아닌 보복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없고 불의만 가득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의, 본문에서의 표현으로는 옷 입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입어서 영혼의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는데 신랑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저주받았던 땅이 새롭게 되어 싹을 내며 돋게 되듯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는 장면으로 묘사하시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 공의가 나타나서 가난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를 주실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의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감정은 무엇이냐? 슬픔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이 강조합니다. 본문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고 합니다.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합니다. 갑절의 소득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넘칩니다. 아까 읽으신 대로 본문 10절 상반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감정과 정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 주시는 영적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늘 누려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약속 가운데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여호와의 종,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백성들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받은 그들을 의의 나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 받게 하신다고 합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 받는다고 하십니다. 고대 지배 민족이 왕처럼 군림하며 자신의 세력과 능력을 과시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군림하는 왕직이 아니라 섬기는 제사장,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을 희생 제사를 통해 다시 화목의 관계로 이끄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역할, 화목케 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들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만나고 누리도록 나의 가난과 결핍, 영적 갈급함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만나게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한 공의를 옷 입혀 주셨기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도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기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적 가난과 주림, 목마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죄와 싸우며 영적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